이남현 권사입니다. 시편 143편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래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족하듯 주 얼굴 배울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18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송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송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송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에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2013년에 방송된 한 드라마의 이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 다른 이야기에서부터 비롯됐는데 다모클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원전 4세기 전반에 시칠리아 사라쿠사의 참주인 디오니시오스 2세의 측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오니시오스 2세는 아주 아름다운 궁전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또 그 안에는 값진 물건들도 가득했습니다. 커다란 권력과 많은 사람들, 또 많은 나라들이 그에게 복종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다모클레스는 이 디오니시오스 2세의 권력과 부가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다모클레스가 디오니시오스 2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왕께서는 누구나 바라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니 말입니다. 단 하루만이라도 폐하의 부와 쾌락과 권력을 누려보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그렇게 말하자 디오니시오스 2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그렇게 부럽단 말이지. 알겠네. 내일은 그대가 왕이네. 자네 뜻대로 해보게나. 다음 날 다모클레스는 그의 소원대로 왕의 자리를 체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이 향기로운 음식과 좋은 음식들, 또 아름다운 사람들, 여인들, 흥겨운 음악에 취해서 왕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만큼은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우연히 천정을 바라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천정 자신의 머리 위에 날카로운 칼이 단 한 가닥의 말총, 말의 꼬리에 털이죠. 말총이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 칼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 언제 말총이 끊어져서 나를 덮칠지 모르는 이 칼의 위협. 그러자 다모클레스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더 이상 술도 음식도 맛있지가 않았습니다. 음악도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옆에 있던 디오니시오스 2세가 다모클레스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뭐가 잘못되었는가? 아니, 저 칼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데 저 칼이 왜 저기 있나요? 다모클레스는 완전히 넋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디오니시우스 2세가 말했습니다. 그게 뭐가 대수로운 일인가? 나는 매 순간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산다네. 나의 권력은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칼 아래에서 항상 위기와 불안 속에서 유지되고 있다네. 더 높은 자리, 더 높은 권력, 더 많은 영향력은 그만큼 책임을 가집니다. 더 무거운 책임이 따르죠. 영향력만 가지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정말 큰일입니다. 직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는 책임이 반드시 따릅니다.
민수기를 보면 17장에서 19장까지는 16장이 일어난 반역의 사건으로 틀어진 믿음, 그 믿음과 종교 제도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 권위를 회복시키기 위한 내용들로 차 있습니다. 그 가운데 18장은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맡겨주신 책임, 이 직무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에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책임이 얼마나 중차대한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기본적인 직무와 책임에 대해서, 그 관계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또 3절에서 5절은 레위인의 직무와 금기사항, 그리고 6절 9에서 7절은 제사장의 직무와 금기사항을 보여줍니다. 먼저 1, 2절을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보통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조금 다른 뭔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어질 내용이 아론의 직분과 관련된 제사장, 제사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직무에 대해서 말할 것을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직무는 무엇일까요? 1절에서 나타난 제사장의 직무는 바로 죄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아론과 그의 후손들은 이 성소와 제사장인 직에서 죄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죄를 한다는 말, 이 말을 직역해 보면 너희는 죄를 짊어질 것이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하는 것, 이것은 죄를 담당하는 일이고 죄를 짊어지는 일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죄를 담당하는 것, 죄를 짊어지는 것이어서 성소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사장과 레위인 이외의 사람이 성소에 접근하여 하나님 가까이 간다면, 또 성물을 함부로 접촉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한다면, 또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무성의하거나 불성실하게 드린다면 이 모든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은 이 모든 죄들을 담당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또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도 나옵니다.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죄의 문제가 개입될 수 있다,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제사장의 직분은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중보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생각나죠. 이 직무 역할, 이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성막에 들어가는 동편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성소에 들어가서 적절하게 봉사할 수 있는 일을 했는데 제사장은 이 레위인들을 관리 감독했습니다. 또 성소 내부에 있는 기물들을 관리하고 또 외부인들의 접근을 차단하는 일도 했습니다. 또 제사장은 자신에 대해서도 살펴야 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 스스로 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늘 자신이 제사를 드릴 때 깨끗한 상황인지 점검해야 했습니다. 이런 죄들에 대한 가장 중요한 책임, 1차적인 책임은 바로 아론에게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 모든 지파들과 또 제사장들의 책임을 아론에게 맡겨주었고 또 그 모든 일들을 다시 분배해서 함께 합력하여 제사 일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제사장의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해서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죄를 친히 짊어지고 성소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사하는 그런 중보적인 역할, 그것이 제사장의 역할임과 동시에 예수님의 역할인 것입니다. 하지만 제사장 또한 우리와 같은 인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 한계를 보여주는데 제사장도 죄를 지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깨끗함을 받아야 함을, 죄 씻음을 받아야 함을, 그 은혜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 씻을 방법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어떻게 죄를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죄 씻음의 모든 방법을 마련해 주시고 죄를 씻는 일을 감당할 만한 특별한 사람들을 마련해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 일을 준비하셨고 그 사람들을 준비하셔서 그 은혜로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존재하는 이유, 레위인이 존재하는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레위인들은 그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선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드러내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3절에서 5절은 레위인의 직무와 금지 사항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레위인들은 기본적으로 직무를 하게 되는데 성막을 지키는 것이 이들의 직무였습니다. 레위인들은 성막에서 다양한 임무를 또 수행하는데 제사장의 직무, 그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 다른 영역의 것이었죠. 특히 레위인들은 성막의 기구와 번제단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성소의 물건을 만져서도 안 되었습니다. 물론 성소의 물건을 운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아서는 안 됐죠. 성소의 물건들이 다 쌓여 있을 때 그 쌓여진 상태로 운반하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물론 뜰에서 공개적으로 노출된 이 기구들, 비품들을 만지거나 운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제사장들을 돕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4절에서 합동하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 표현을 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인의 사역은 첫 번째로 제사장을 향해 있습니다. 제사장과 합동하는 것입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것이긴 하지만 1차적으로는 제사장의 사역을 옆에서 돕고 그 성막 내에 맡겨진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제사장이 성막에서 하는 일들을 잘 도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예비하고 함께 합력하여 합동하여 감당해내는 것, 이것이 레위인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의 사역 방향이 첫 번째는 제사장을 향하여 있다는 것. 두 번째 요소는 바로 레위인들의 섬김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도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인의 직무는 일반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레위인들에게 지정된 일이었습니다. 성막에 관련된 것이었죠. 이들은 성막 안에서 제사장을 도움으로써 누구를 도왔느냐? 바로 함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을 도왔고 그 죄를 씻는 과정을 도왔습니다. 제사장들이 이 일을 감당했지만 그 일을 옆에서 합동하여 돕는 일을 한 것이 바로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의 사역은 아무리 작은 일, 사소한 일이라고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죄를 씻는 아주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우리의 사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리더들을 돕는 데 있습니다. 교회 리더들이 하나님께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것, 합동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아무리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이 일들은 하나님을 위한 것임과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난 토요일에 제가 담당하는, 함께 사역하는 우리 7교구 식구들과 함께 교회 청소를 했습니다. 교회 청소를 할 때는 청소기를 들고 교회 예배당을 청소하며 또 걸레로 의자들을 닦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닦아내는, 복도를 청소하는, 유리를 닦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이게 과연 얼마나 중요한 사역일까요? 그냥 하찮은 청소일까요? 아니죠. 아주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를 섬기는 그런 중요한 사역입니다. 단순히 닦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 섬기는 아주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청소와 함께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이 자리에 앉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복도를 걷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성도들을 만나 그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이 사역을 감당한다면 이처럼 아름답고 멋지고 귀중한 사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작은 일이란 없습니다. 레위인의 사역이, 모든 사역이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일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작은 일들이 결코 작지 않고 하나님 앞에 중요하게 사용되는 아주 값지고 귀중한 사역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6절과 7절은 제사장 직무와 금지 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레위인을 선물로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목적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너와 내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제사장,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자손들,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죠. 이들은 주어진 직분대로 섬겨야 했고 그 일은 각각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대로 직무를 다 해야 됐습니다. 역할의 한계를 분명히 알아야 했고 그 한계 안에서 내가 가진 최선을 다해서 그 직분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 한계를 넘어서서는 안 되는 거죠. 제사장이 대제사장의 일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레위인이 제사장의 일을 감당해서도 안 됩니다. 한계가 분명하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세우는 거룩하게 하는 아름다운 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이 일을 직분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선물로 주신 이유, 그것이 선물인 이유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한 자격들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다른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구별하셨고 거룩하다 말씀하시고 그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직분이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내가 할 만하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게 그런 어떤 일을 수행할 만한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충성하면 됩니다. 맡겨주신 일에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 그 일을 충성스럽게 받은 선물을 감당해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각자에게 직분과 사명과 사역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모두 다 중요하고 아주 값진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사역, 영혼을 돌보고 때로는 청소하고 때로는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값진 선물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충성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귀한 사역, 아름다운 사역,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세우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선물로 주신 이 직분을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 광주동명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